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하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걸 알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던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엠마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샬롬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큰 두려움 속에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면 뭐 되지, 또 자꾸 말씀하셔야 될까? 사실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인사도 아니죠. 우리들로 말하면 식사하셨어요? 밤새 편안하셨어요? 일상적인 인사인 것이죠. 일상적인 인사가 돼서 늘 그렇게 거듭거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늘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부활주일날 했는데, 부활주일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간 모든 날 동안,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편안할 때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따라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그 가운데 서셨다는 말은 중심 속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중심 속에 계시다고 하는 말이 제게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사람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배꼽이라 그랬어요? 가슴이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랬어요? 내 몸에 아픈 곳이 내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몸에 어딘가 아픈 자리가 있으면 온
마음이 거기에 쓰여지잖아요. 여기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 둘러앉은 여기 가운데 쓰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걱정하는 사람 그 옆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서서 친히, 또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만져볼 수 있도록,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40절에 보니까 어디 먹을 거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속에 그래서 생선구이를 드시,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네. 근데 생선이라는 것은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가시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느껴서 저는 치아가 좋아가지고 웬만한 가시는 그냥 먹고서 씹으면 그냥 다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달라졌네. 내가 느낌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마도 예수님께서도 건장하신 분이 그래도 발라셔야 되고, 생선이라는 건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서는 비린내가 나잖아.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야. 왜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생선구이를 드시는 이 얘기를 이 성경 속에 적고 있을까? 여기 귀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게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특별하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나 그 평안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 왜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는 여기 사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하늘을 날고 우주를 찾아가고 있으니 우리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때때로는 평안을 구하지만 거짓 평안이 있어요. 거짓 평안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져 있었을 때 그때는 거짓 평안이 와요.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거짓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거룩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두려움을 표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마음을 진정하라 이런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거룩한 것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거룩하니 어떤 신비한 것 때문에 거룩함이 아니라 오늘 일상을 경험하고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샬롬.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샬롬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진정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생기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만 갇혀져 있으니까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마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을 때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던 거죠. 의심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 거기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의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을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영적은 거룩하게, 특별하게, 신비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삶이죠. 사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는 다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욕심거리들이 내 마음을 다가왔을 때 그걸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욕망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건너편에 다가오셔서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시는, 도마의 의심을 다스려 주시는 것처럼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안에 피조물 된 욥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께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글 속에 적었어요. 시편 91편의 말씀, 그저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아니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얼마나 귀하게 다가왔는지. 저녁에 산보를 나갔어요. 영종은 다른 데보다 조금 시원해가지고
꽃이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서울은 30도는 여기는 27도래요. 이제는 영종에는 지금이 벚꽃이 만발할 때면 지금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해변으로 나가는 길도 제가 신도시에 사니까 세계 평화의 숲의 둘레길도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꽃눈들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참 볼 수 없는 꽃비를 맞아가면서散歩하고 있는데 빛으로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빛을 주신 그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꽃향기는 맞출 수가 없어도 그냥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가온 또 다른 감사는 그 벚나무들을 뿌리를 자기 몸속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그 흙들의 모습이 나무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온갖 비바람을 말없이 견뎌준 그 흙의 모습들이 다가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긴 이래 25년 동안을 저렇게 버티고 살아왔더니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콩콩콩콩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가면서 아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느껴가면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 그때 그 말씀 엊그저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구절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오시고 다가와 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 기억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샬롬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아니 이미 찾아오신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때 비로소 내게 문 두드려주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뭘 본 것은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 광년을 지나 별빛이 오는 것은 내가 지금 별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빛이 이미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뭘 하고 공부하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에 고동을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살아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평안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 깨달아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부활주일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